바루가타 야외 엘로헤이누 멜레카올람 아셰르 키디시아누 베미스보타 베시바누 리시모골 쇼팔.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약을 찬양합니다. 도라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를 만민 중에서 성별하시고 주의 오심을 알리는 예수와의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나팔 소리의 리허설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림을 감사드리며 바셈 예수와 하마시약 아멘. 할렐루야. 샤ባት 샬롬, 샤ባት 샬롬. 야훼 하나님께서 또 우리들에게 15번째 샤밧 날에 15번째 토라 포션 보 들어가라. 시모트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13장 16절에 들어있는 6월절 제정의 메시지를 오늘 6월절의 영적 적용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토라 포션 15번째 메시지를 제일 먼저 이 벳 알렙이죠. 출애굽기 10장 1절에 들어있는 본문 말씀 몇 절을 같이 여러분에게 봉독을 해드린 뒤에 말씀을 나눕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 이하입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내게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야훼인 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내일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야훼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니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야훼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야훼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야훼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이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의 장정만 가서 야훼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게 하여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만약 너희가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재앙을 통하여 그들을 굴복시키는 이 10가지의 재앙 중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7을 다 카바를 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3개가 남았습니다. 이 3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토라 포션 슈모트 출애굽기에서 오늘이 3번째 토라 포션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 말로 보, 베트, 알렙 그 게마트리아 숫자를 세면은 베트는 2죠. 알렙은 1이죠. 3이죠. 오늘 이와 같은 중요한 내용들을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에 입각한 이 그림, 그것도 이번 주에 제가 그렸습니다. 오늘의 이 보호의 가장 중심 인물은 여기 피 흘린 어린 양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징을 주시게 하여 유월절 행사를 통하여 문설주 좌우 그 다음에 임방에 피를 바르라. 이 명령을 받은 모든 백성들은 누구든지 유대인이든지 히브리인이든지 또 저 애굽에서 아주 하급 계급의 사람들도 그 소리를 듣고 순종한 모든 사람들은 죽음의 재앙이 피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들을 통하여 또 이번 주에는 우리 전명자 목사께서 저 여러분들을 지중해 리조트로 초청을 해서 이 아름다운 화판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이 대자연과 또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이 메시지를 보면은 전체를 우리가 카바를 못하지만은 8번째 메뚜기 재앙이 있고 9번째 코셋 흑암 재앙이 있고 마지막 장자를 치시는 재앙이 경고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시모트 12장에서는 유월절이 제정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 유월절 제정 그리고 난 뒤에 출애굽기 12장 29절에 10번째 장자의 죽음 재앙으로 바로가 손을 듭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해서 람셋을 떠나 그들이 수콧에 이르고 거기에서 유월절 규례가 생겨지고 무교절이 지켜지고 또 장자의 봉헌 first son 베커리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재앙 중에 맨 마지막 10번째 재앙 누구를 치셨습니까? 장자를 치셨습니다. 그것은 저 히브리인 중에서도 하나님이 택하셔서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와서 많은 인종을 프로듀스 해가지고 수많은 히브리인들이 생겼는데 그 중에서 문설주와 문임방에 피를 바르지 않는 그 사람의 장자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자의 봉헌이 거기에 나옵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제 이 토라를 공부하면서 히브리 마인셋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히브리 마인셋으로 읽을 때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요한이 밤모섬에서 무슨 책을 썼습니까? 그 유명한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은 철저히 히브리 이 생각 개념의 바탕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재앙들이 나올 때마다 오늘 우리가 이 출애굽에 나오는 이 10가지 재앙과 같이 나란히 가는 것 같이 우리가 히브리어를 조금 쉽게 하기 위하여 제가 이렇게 파른표를 다 썼습니다. 바요멜 야하웨 엘 모셰 보 엘 파라오 키 아니 힉바데트 엣 레보 베엣 레브 아바답 레바안 시테 오토타이 엘레 베케르보 여기 이제 바요멜 이것은 이르시되 야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누구에게 엘 모세
모세에게. 그 다음에 보 들어가라 그랬죠. 누구에게? 엘 파로,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키, 왜냐하면은 아니 내가 헤크바데트, 이것을 마음을 완악하게 했단 말이죠. 완강케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에틀레보, 그의 마음을 완강했고, 베 에틀레브 아바단, 그의 신하들의 마음도 완강하게 했는데, 그것은 무슨 목적을 위하면 시티, 보이기 위함이다. 오토타이, 사인. 여기 이제 사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살아남아서 애굽을 탈출한 사람들은 전부 이 표징을 그 집 문설주 문인방에 보여줬기 때문에, 피를 보여줬기 때문에 살았습니다. 이 표징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 오토타이, 내 표징, 이것을 그들 중에, 베키르보,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라. 그래서 이 6월절의 사건은 우리가 매년 6월절 행사를 지키는 것은 우리가 예수와를 기념할 뿐만 아니라 예수와의 십자가의 피를, 그 바탕을 아주 깊숙하게 이해하는 일에 이 6월절이 빠지면은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와께서 피를 흘리시는 그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6월절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공부하게 되는데, 오늘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벳 알렙, 이건 두 번째 글자, 첫 번째 글자 합하면은 3입니다. 왜 이렇게 게마트리아 숫자, 하나님께서는 아라비아 숫자를 히브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히브리 글자에다가 숫자를 주셨습니다. 알렙 탑, 처음과 나중.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읽을 적에 적그리스도가 뭘 사용합니까? 666 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세상이 굉장히 급변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계 질서가 지금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세계의 급변하는 정세 가운데 예수와의 오심에 대한 그 열정과 주님을 기다리며 섬기는 이 재림의 신앙의 대부활을 가져오는 이 부활 신앙에, 또 예수의 재림의 신앙에 불을 일으켜야 할 사건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하나가 히브리 마인드셋입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666표를 가지고, 그래서 오늘 숫자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10가지 이 재앙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메뚜기 재앙, 코셋, 흑암 재앙, 그 다음에 베코리, 장자 재앙, 요 세 재앙 3입니다. 세 번째 슈모트 토라 포션입니다. 그 다음에 모라는 게마트리아 숫자도 3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숫자 값도 3일 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면 첫 번째 절기인 무교절은 10번째 재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야훼께서 이야기의 흐름을 잠시 멈추고 달력에서 대한 지침을 주시는 것처럼 출애굽기 12장부터 새로운 달력이 제정이 되는데, 여기에 초점을 새로 강조하는 이유는 3은 히브리 문자 김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들어올리다라는 의미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알렙은 남편의 역할, 베이트는 신부의 역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돼서 육체적인 결혼을 하고 이 땅에서 육신으로 같이 거하는 날이 지금 임박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마다들의 역할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다들은 집안의 상속자로서 장자권, 유산을 물려받아 집안일을 다스리고 왕과 제사장으로, 다시 말하면 말키ጼ덱,
제사장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선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나의 백호리 장자이니라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장자, 내 장자, 히브리어로 베니 베커리,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 글자가 전부 숫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자, 내 장자는 말키ጼ덱과 똑같은 게마트리아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복원은 장자의 역할이 제대로 작동을 할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번째 출애굽기에서 세 번째 토라 포션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마지막 때 예수와의 오심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영적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 영적 무기 중에 두드러진 것이 절기입니다. 이 기독교에서는 이 절기에 대해서 한결같이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는 제쳐놓고 로만 카타르시즘의 바탕을 둔 새로운 명칭의 새로운 의미의 절기를 인간은 만들어서 지금도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의 오심이 가까운 이때에 히브리 마인드셋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성찬을 하셨습니까? 유월절을 지키셨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무슨 절기를 지키셨습니까? 유월절을 지키시고 이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다시 오실 때까지 이걸 마시지 않는다. 언제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시다가 이제 나머지는 포도주에서 난 것을 마시는 것은 내가 돌아올 때 하겠다 하니까 연결점이 있어요. 커넥션. 그래서 우리는 일곱 절기를 그동안 가르쳐왔고 지켜왔고 그 일곱 절기 중에 첫 단추 페사크, 패스오버, 유월절 절기가 오늘 토라 포션 보호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창세기 베레시트를 공부할 적에 미케츠라는 단어를 한번 들어봤죠. 미케츠 끝에.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12장, 이 출애굽기 12장은 아주 터닝 포인트입니다. 여기서부터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되고 또 새로운 달력이 시작되고 또 새로운 해가 시작되고 절기가 시작되는 중요한 이 터닝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기 12장 41절에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미케츠 야훼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할 적에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잡혀 있다가 하나님의 시간이 되니까 여기에 창세기 41장 1절에 만 2년 후에 미케츠 바로가 꿈을 꾼 즉 그래서 요셉에게는 만 2년 후 미케츠가 해방받는 날이고 그 다음에 국무총리가 되는 축복이 임하고 이것을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고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는 예수와의 오심의 날입니다. 세상이 바뀌어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생활, 종생활이 끝납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제정하신 그 절기를 쫓아서 주님의 오심의 그림자를 절기를 통하여 예수와의 구속의 사역 전체가 일곱 절기에 다 숨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날을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우리 창세기 41장 공부할 쪽에 41장 14절에 이에 바로가 보내어 요셉을 부르며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낸지라. 이제 마지막 때는요, 미게츠 때는요, 갑자기 이 사건들이 슉슉슉슉 진행됩니다. 이것을 절대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적인 이 마인드세트를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공부하는 토라 포션을 통하여 그때 매주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통하여 가다듬을 줄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 마인드세트로 생각을 정리하는 훈련을 우리는 그 목적을 위해서 토라를 공부하는데, 여기 이제 앞으로 있게 될 재앙 중에 하나가 흑암이죠. 그런데 전에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신 것이 여기저기 숨어 있죠. 그 지난번 제가 강조를 했지만은 이 흑암 재앙에 관한 모든 사건을 이미 하나님께서 애굽 탈출 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0장을 보면은요, 21절 이하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었어.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젖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흑암 재앙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나머지 모든 지역은 깜깜, 손을 더듬을 만큼 정도의 흑암. 그래서 우리는 이 흑암에 관한 내용의 메시지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집트에 내려진 이 9번째 재앙, 흑암 재앙, 이것은 일반적인 어둠이 아니라 손으로는 만질 수 있는 짙은 어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둠은 사흘 동안 지속이 되었고 등불이나 횃불 같은 인공적인 빛조차도 칠흑 같은 이 어둠을 뚫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사흘 동안 딱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빛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흑암과 빛의 대결을 이렇게 재앙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준비시키시는가 하는 내용을 여기서 살펴봅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 이 흑암 재앙을 통하여 그들을 더듬을 만한 이 정도로서의 흑암으로 그들을 치신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 흑암은요, 애굽을 컨트롤하고 애굽의 왕과 애굽의 신하들과 애굽의 국민들을 통제하고 있는 애굽의 우상들의 패배를 여기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패배를 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 어둠의 재앙은 이집트 신화에서 최고 신의 태양신을 비롯하여, 그러니까 이 어둠이라는 것은 태양이 작용을 못하는 거죠. 너희들이 태양신을 믿고 있구나. 그러나 이거 아무 소용이 없구나 해가지고 태양을 스탑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그 태양신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태양신이 패배를 지금 당한 선언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영적 어둠입니다. 이 태양신을 믿고 있는, 그 다음에 어둠으로 패배를 당하는 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어둠의 지배를 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지만은 그들의 마음은 빛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나머지 애굽 사람들은 노예가 아니고 자유인인 것처럼 보였지만은 내면에는 흑암으로 꽉 눌려 살고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들에게는 빛이 그들을 컨트롤했기 때문에. 그러나 자유스러운 애굽 사람들은
어둠에 의하여 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만방에 선포하는 중요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탄과 거짓 신들에게 예속되었고 어둠의 왕국의 지배를 당하고 있고, 히브리인들은 비록 육체적으로는 노예였지만은 영적으로는 빛의 진리의 말씀으로 자유를 통하여 지배를 당하는 것을 우리는 분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마찬가지로 이 사도 바울의 골로새서 편지를 통하여 이 빛의 자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 어둠의 세계에 살고 있는 현재 예수와의 빛을 받지 못하고 그 다음에 예수와의 빛을 거절하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깨우치게 하여 이 흑암 재앙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는 신부단장을 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골로새서 1장 12절 이해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길 원하노라. 이 성도의 기업이 뭡니까, 여러분? inheritance, 유산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받기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 이유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들은 더 이상 빛의 자녀입니다. 흑암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 빛의 자녀로서 마지막 때 이 빛이 가장 필요한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AI 관계. 여러분, AI는 편리한 것도 있지만 마지막 때 마인드세트, 사람들을 컨트롤하기 아주 좋은 도구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666 사건 마지막 때 이것을 히브리 마인드로 생각하면은, 여기에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적마다 신명기 6장을 보면 슈마 이스라엘 하죠. 그 슈마 이스라엘 때 내가 앉았을 때나 일어날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내 표를 삼고 내 이마에 이 표식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라는 건 빛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는요, 666이라는 흑암의 권세에 의하여 살도록 강요를 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흑암의 재앙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빛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 데 합당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6월절 어린 양,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토라 포션 보에 가장 초점이 되는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빛의 자녀가 모세의 말을 그대로 듣고 우슬초를 가지고 양을 잡아서 양의 태아에다 피를 심고 그 피에 담은 이 양푼에 담은 피를 우슬초로 찧어가지고 좌우 문설주와 문 임박에 지금 다 발랐습니다. 그 표식으로 젊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딱 애굽에 봐가지고 어떤 집이 하나님의 사람의 집이고 빛의 자녀이고 어떤 집안이 어둠의 집안인가를 이걸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런데 왜 각 집마다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10일 날 잡고 14일 날 10일 날 양을 택해 가지고 14일 날 죽이고 피를 흘려서 해가 질 때 하라고 왜 그랬습니까? 여기 출애굽기 12장 3절의 내용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들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여기에 하나님의 지시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 집안에
대문에 문설주와 문인방에 있는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는 pass over, 그냥 지나간 죽음의 천사가 이 집의 피를 보고 그냥 지나간다는 말입니다. 굉장히 간단하고 명령한 지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달 열흘째 되는 날에 각 가정은 흠없는 어린 양이 가장 주인공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돼요. 이것이 아까 표징이 됩니다. 표징. 하나님께서 왜 흑암 제약을 허락하셨는가? 온 백성들에게 나는 야훼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표징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피가 발린 집들을 그냥 지내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은 여기에 이제 우리가 유월절이라는 이 절기의 시작에 근원이 되는 이 뱃삭 지나가다 그냥 넘어가다 이것을 유월 지나가다 유월 여기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멸하니 아니라. 똑같이 예수와의 피로 여러분들이 바른 분들은 죽음의 신 하나님의 범죄로 말미암아 오는 모든 심판을 면하게 되는 표징입니다. 표징. 이것은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일 적에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이 유월절에 관한 이 내용을 철저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유월절 어린 양이 자체가 우리 예수님을 여기서 표징으로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은 희생제물이었지만 죄를 위한 희생제물은 아니었어요. 토라는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해 이야기할 때 죄 고백 또는 속죄에 대해 아무것도 언급하지 않지만은 모든 종류의 동물 희생제물이 죄를 없애게 한 것은 아니었지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하나님께 대한 표징으로 이 절기를 통하여 생각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한 가지 왜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하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에 보면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가 심령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말합니다. circumcision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할례, 회개하고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집 문설주에 피를 바르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목적은 예수와의 속죄 사역을 쉽게 알 수 있는 준비를 위해서 우리가 일곱 절기를 배우고 지키고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의식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놀라운 교훈을 제공하며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여기에서 이 메시지를 통하여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예수와 밖에는 피가 없기 때문에 죄사함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와의 피 안에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에도 예수와 밖, 예수와 안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직 히브리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출애굽기 12장을 보면은요 3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에서 발행하여 수콧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12장 38절에는 중다한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중다한 잡족 여기에 잡족에는 뭐 에랩 해질 때 그래서 여기에 잡족이 중다하다는 것을 강조하게 해요. 에랩을 사용했는데 사실 에랩 샤바 들어보셨습니까? 금요일 저녁을 에랩 샤바시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유대인만 속한 것이 아니라 잡족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야곱의 집은 육체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들이 그 유월절을 통하여
피를 발라가지고 살아났고, 육체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중단 믹스드 멀티튜드 잡족들도 똑같은 도라의 말씀으로 적용돼서 그들도 장자가 죽지 않고 살아나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잡족 중에는 strangers, 타국인도 그 명령을 받고 피를 발렸더니 그 장자가 살아났고, 소저나 우고자도 동일하게, 입양자도 그 다음에 접붙임 받은, 그래서 예수와를 받아들이는 원칙이 오늘 6월절 제정에서 우리가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타국인, 본토인, 이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입니다. 민수기 15장 15절 회중 곧 너희나 우거하는 타국인이나 한 율례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의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그리고 이것을 이제 정리하기 위하여 여러분과 제가 이 6월절 패삭, 패스오버 이 행사, 이 절기를 어떻게 적용을 합니까? 먼저 이 6월절의 주인공은 예수와 하마시아입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이 6월절의 핵심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와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마지막 때에 이 절기를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와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6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성찬에서보다도 6월절 어린 양, 이것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6월절을 지키시다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6월절의 어린 양이십니다. 절기는 성경적으로 정리해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양의 피를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되는데, 여기에 문설주와 임방은 신명기 10장 16절 말씀같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 순종, 회개하고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이 결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오늘 문설주와 문임방에서 피를 바르는 그 내용의 핵심인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와 하마시아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우리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육이란 것은요 사실 우리가 이제 6일 일하고 7일 7일째 쉬고, 그래서 이제 저렇게 계속 공부하면은 십계명에도 나오죠. 샤바샤의 계명이 7이죠. 인간은 6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666, 인간의 최고의 형태, 하나님을 빼는 최고의 형태가 6입니다. 6667.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언제나 인간은 모자라는 얘기입니다. 6. 그러나 반드시 한 분을 더해야만 7은 완성이 됩니다. 누구십니까? 예수와 하마시아. 이것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우리 마음의 할례를 예수님을 내 안에 나의 주인으로, 우리 가정의 가장으로, 반드시 우리는 6에서 하나, 예수와 하마시아 한 분, 하나님 한 분을 우리 마음속에 더해야만 완성이 되는 이 원리를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와의 피가
우리들을 죄로부터 구속을 해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에베소서 1장 7절에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래서 오늘 돌아보신 보의 핵심은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가 이 문설주와 문인방의 표식으로 나타나는 훈련을 통하여 예수와의 피가 우리들을 죄로부터 구속해 준다는 사실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와는 세상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 행사는 과거에 반드시 한 번 있었죠. 출애굽기 12장에서 기록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역사에 파묻힌 것이 아닙니다. 매년 이 6월절 지켜가면서 이제 우리는 마지막 later greater exodus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도 예언적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로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우리가 이 절기를 공부하고 지키고 기억하는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입니다. 예언적입니다. 그 다음에 애굽에서의 해방은 말세의 비유와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테힐림 78편 1절과 2절에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이 도라의 말씀이 교훈이죠.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여러분과 저는 지금 애굽에서 해방이라는 이 보, 돌아보신 보에 나와 있는 6월절 행사의 제정을 통하여 마지막 때를 우리는 비유로 공부하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바다를 갈라서 저희로 지나게 하셨으며,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승리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모세의 노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영광의 나라를 이 땅에 설립하시는 모든 내용은 구속의 노래는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샤밧 때마다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영광의 날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6월절은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6월절 만찬 사건을 우리가 지킬 뿐만 아니라 후세에게 가르쳐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하는 이 내용의 기본적인 사건을 우리는 이제 히브리어 출애굽기 10장에서 공부했고, 9번째 재앙인 이 흑암 재앙을 살펴봤고, 6월절 어린 양이 여러분과 저의 가장 초점이 되는 이 주제를 우리는 돌아보신 15번째 보호를 통하여 예수와의 오심을 준비하는 세대뿐만 아니라 후세들에게, 자녀들에게 이 놀라우신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을 주신 절기를 지켜가면서 영광의 나라를, 예수님의 오심을 아름답게 준비하여 주님께서 오실 때 아름다운 세마포를 준비하여 그리스도의 신부, 예수와의 신부의 신분으로 주님을 영접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돌아보신 15번째 보를 마칩니다. 바로가타 야훼 엘로헤이노 멜레카올람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아가 너무나도 신실하십니다. 우리들에게 이 비유와 같은 메시지를 통하여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13장 16절에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이 터닝 포인트 6월절 행사의 제정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공허한 마음, 실망된 마음, 좌절한 마음, 여러 가지 복잡한 도전, 이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으르렁거리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의 풍습들이, 이 세상의 유행들이, AI가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 사람의 생각을 확대하여 하나님 이상의 행세를 하는 위험한 도전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육신주로 살기 때문에 나이가 먹고 또 병이 들어 아프고 약하고 또 병마에 시달리는 여러 가지 환경에서 주님의 치료를 절실하게 기다리는 이 세대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롭게 여기시고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심령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 예수께서 우리의 가장이 되어 주시고 우리 생활의 모든 전체 구심점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와 하마시아를 위한 마지막 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신실한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시간 하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강력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공중 권세자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내 마음의 모든 욕심을 이기고 세상의 풍성을 이겨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신부단장을 도하여 주님을 영광스럽게 맞이할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베레카 야외 베이시메라카 야엘 야외 파나바에 레이카 비흐네카 이사 야외 파나바에 레이카 베야삼네카 샬롬. May Yahweh bless you and keep you. May Yahweh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Yahweh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바셈 예수와 하마시아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켐. 샤ባት 샬롬 할렐루야 아멘.